안녕하세요. 충성된 종이되는 길, 성도의 길 14번째 시간, 미국 장로교의 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성도의 길 14번째 시간, 미국 장로교 목사. 이거의 목적은 미국 장로교 목사의 책임과 기능, 그리고 청빙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미국 장로교 목사의 공식 명칭과 책임과 기능을 보면 명칭은 영어로 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전,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며 어, 성만찬,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을 미국 장로교의 가장 고유한 책임이자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이제 우리가 한 1만 개 정도, 9천 몇백 개 되는 50개 주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 교회는 300여 개가 됩니다. 한인들 교회는. 그리고 군대에서 군목으로 또 있는 우리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또 원목. 원목은 병원의 채플린이죠. 채플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교사로 파송된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같이 사역하는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도 미국 장로교 소속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단 기관 목사, 교단의 총회, 그리고 대회, 뭐 총회에서 이렇게 유급으로 기관 목사,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고 지금 총회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최정석 룩초이 목사님 같은 경우죠. 이게 다 이제 기능이 책임이 다 달라도 공식 명칭은 어,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책임과 기능이 그렇지만 설교만 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어, 세례를 주고 성례전, 성만찬, 만찬, 성찬식을 집례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교회의 행정의 전반을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당회를 비롯해서 공동의회 모든 그 회의 의장이고요. 목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회가 권한을 부여한 다양한 많은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같이 하고, 이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지만 이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고 노회에 여러 가지 그 자원봉사하는 그것도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와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목사는 설교만 하고 말씀만 선포하면 되지 나머지 행정은 장로님들과 그리고 봉사하고 목양하는 거는 다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한다. 목사님은 손 떼세요. 그리고 이게 아주 굉장히 그거는 그 비성경적인 그 헌법에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우리 교회의 직제사역자로 시무장로로 또는 안수집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 책을, 이게 헌법에 기반한 한국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 직제사역자를 위한 훈련 교재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기 책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이 모든 과정이 목사 후보생이 소속된 교회의 방회,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후보생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충실한 신실한 성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에서 평가해서 노회가 공동 책임으로 철저한 관리와 돌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한 몇 년간에 걸쳐 최소한 3, 4년에서 6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학사, 일반 대학에 졸업을 해야 돼요. 그 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꼭 신학대학을
전공을 안 해도 돼요.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사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신학대는 다 대학원이기 때문에 대학원의 목회학 석사 과정, Master of Divinity를 밟고 있거나 학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미국의 신학교 협의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미국 장로교가 인정한 산하의 독립적인 9개의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대, 제가 나온 콜롬비아 신학대학원, 그리고 우리 전임 최모 목사님이 나온 저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부터 해서 달라스에도 있고 피츠버그에도 있고 이게 전국 각지에 한 9개 정도가 있어요. 예. 그 학위를 받은 후에 미국 장로교 소속 교회에서 교인으로 최소한 6개월은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면 소속 교회 당회의 인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인터뷰도 하고 교회 소속도 노회의 인준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목사 지망생이 됩니다. 이걸 영어로 inquirer라고 하죠. inquirer. 목사 지망생이 된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길이 아닌가 하면 이제 그만두는 거고 계속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은 노회와 교회의 객관적인 확인이 이제 인터뷰를 다 하게 되죠. 여러 명이서 같이 인터뷰합니다. 심사도 하고. 그래서 목사 후보생, 캔디데이트, 영어로 캔디데이트라고 합니다. 캔디데이트 되는데, 이때 그 노회에서 담당 장로님을 딱 미국 장로님을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고 돌보고 대화를 하고 이런 영적인 분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은 일단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당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노회의 또 모든 시험, 인터뷰와 검증을 거쳐야 되고 적성 검사까지 6시간인가 하더라고요. 아주 참 영어로 하는데 그 다음에 교단에 목사고시 5과목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한 번만에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2번씩 막 떨어지는데 3번 떨어지면 한 과목이든 한 과목이라도 3번 떨어지면 3 스트라이크 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목사 시험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한 번만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이 통과돼야 되고 신약고요. 그 다음에 신학, 다 논술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배와 성례전, 교회 정치 여기서 이제 미국 장로교의 헌법과 신앙 고백서 이런 걸 다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시험을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설교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주석,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시험을 다 통과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어떤 노회, 제가 그 안수받은 아틀란타 그게 노회는 또 병원에 채플린 원모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완전히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데, 익스텐드로 이렇게 파타임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해가지고 하면은 1년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그 귀하고, 예,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중환자실을 많은 분들을 거기서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 예, 채플린의 인턴이죠. 예, 인턴 다음에는 또 1년 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배는 채플린으로도 또 풀타임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목사 안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 후보생으로 일단 목사 후보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캔디릿이라고 그러는데 노회에서 모든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뭐 인터뷰부터 심사 과정에 다 통과해야 되고 직성검사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 시험 5과목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격이 주어졌을 때 이제 교단 내에 미국 장로교회의 교회로부터 목사,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청빙을 받아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지로 청빙이 안 되면 목사 안수도 못 받아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미국의 교회가 지금 장로교가 한 1만 개 정도 되는데 미국의 그 장로교에 목사님 등록 목사님이 2만 한 3천 명 되는데 사실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은퇴한 목사님들이고 목사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회 수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가장 초단기로 하자면 2년 6개월. 근데 2년 6개월 이게 3년 신학대학원을 조기 졸업을 해도 2년 6개월이 힘들거든요. 이거는 수리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3년, 보통 4년 정도 걸려요. 4년. 그리고 이제 늦은 사람들은 뭐 5년, 6년 걸리기도 하고. 목사 청빙 자격을 갖추게 된 뒤에는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헌법과 절차에 따라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정식 회원이 됨으로써 노회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리하이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리하이 노회는 39개의 교회가 있고 37개가 다 백인들만 이루어진 교회고, 한 교회는 레딩에 있는 흑인 교회고, 우리 아시안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노회의 정식 회원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여러분이 후보로 공동회의에서 청빙위원회에서 저를 후보로 뽑아가지고 공동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노회에서 심사에서 어프로브 못 받아서 노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 나와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사의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회원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에 투표권이 없어요. 본인을 목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인 노회원이에요. 네, 노회원이에요. 따라서 목사는 등록 교인들만 참여하는 회의인 공동회의의 의장이지만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모더레이터라 그러죠. 모더레이터. 회의를 진행하는. 어, 그리고 목사의 청빙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관계 해소는 더 이상 이제 담임 목회를 모든 관계를 이제 끝낸다는 거죠. 그 최종 결정권은 물론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적합한 후보입니다라고 마지막 선택은 하지만, 그 선택이 노회에 가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 목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뽑고 싶어도 담임 목사를 뽑을 수 없는 거예요. 모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노회에서 그냥 보고, 왜냐면은 다른 같은 장로 교단이라도 엉뚱한 데서 와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그 그분이 익숙했던 대로 교회를 막 바꾸잖아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국 장로교의 전통과 이런 여러 가지 문화와 교회의 그런 예배 양식과는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용어를 또 다른 용어를 쓰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 사소한 데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목사와 관계에서가 교회의 공동회에서 내린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안 그래요. 교회의 공동회의 결정을 고려한 후에 노회가 내리는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노회는 교회의 공동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노회의 결정이 최종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는 사실 권한이 가장 큰 데가 노회예요, 노회. 우리는 노회의 이게 상위 조직이기 때문에 노회 결정에 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헌금 다 하시지만, 우리가 이거 건물을 다 쓰고 하지만 이 교회의 빌딩의 재산권도 노회가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자, 목사 청빙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목사가 규례서의 과정을 밟아서 법의 과정대로 사임을 하거나 자진 사임하거나, 아니면 노회가 또 그 과정에서 노회가 현재 목사와 목회관계 해소 날짜를 승인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는 교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노회의 자문과 지도를 받으면서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그냥 부목사 있으니까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런 게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첫 번째 공식 절차는 뭐냐면,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청빙위원회 설명 들었죠? 다양한 모든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구성원들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미션 스터디를 구성해서 또 교회의 전통과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는 어떤 이런 이게 컨설팅하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당회와 위원회 조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는 가장 그 기초적인 방법이고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마치 그 컨설팅 컴퍼니 하듯이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또 이런 걸 노회에다가 이렇게 의논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임시 목사,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뭐 사례를 얻기 위해서 있던 부목사를 막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막 그냥 해가지고 아니면은 설교 목사로 계속 설교만 시키고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굉장히 편법이고 합법적이지 않아요. 임시 목사를 노회를 통해서 노회 승인을 거쳐서 청빙해야 합니다. 보통 1년 정도의 임기를 주는데 그 안에 청빙의 과정이 끝나면 청빙 이제 노회가 딱 결정하는 순간 그분의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1년 안에 차기 담임 목사가 청빙이 안 되면 또 1년 더 뭐 연장을 한다든지 그건 노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임시 목사 제가 여기 청빙 받기 전에 한번 하셨죠? 청빙위원회는 숫자를 홀수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다수결입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최소 한 명은 청빙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당회 이 시무장로님이 청빙위원으로 한 명 들어가야 돼요. 소형 교회는 청빙위원회 5명, 중형교회 예를 들어서 뭐 150명 이상 되는 출석이 되는 데는 7명, 대형 교회는 뭐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9명 정도가 적절합니다. 가능한 11명을 넘지 않는 것이 너무 숫자가 많으면 의견이 분분해지고 아주 곤란해져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헌법은 이렇게 금면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공동의회에서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청빙 진행 과정에서 당회의 지도나 간섭을 받지 않고 여러분 청빙위원들에게 막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수의 법은 이렇게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안내와 지도를 받습니까? 당회가 아니고 노회의 안내와 지도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청빙위원회. 공천위원회는 또 다르죠. 공천위원회도 당회의 지도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의회에만 책임을 져요. 청빙위원회는 공동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지만 노회의 안내와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그 목회 경력 이제 최종 마지막 후보자를 해서 공동회에 통과됐어요. 통과되면 노회에서 신원조회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 봤습니다. 선교사님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장로교회 큰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공동회에 넘어가기 전에 노회에다가 협조를 신원조회 했는데 이 중간 해외 선교사로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이분이 뭐예요 그 어디 노회 소속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분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국 노예 입장에서 보면 서류가 증명이 안 되니까 신분이 불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정을 해도 신분이 서류적으로 불확실하면 미국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고 또는 교회가 좀 부흥해서 위임 부목사를 청빙할 때도 청빙이 불가능합니다. 페이퍼가 서류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예는 아주 은밀하게 왜냐하면 노예가 아주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노예 총무와 목회위원회에 다 이 필터링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목사 청빙은 교회와 목사가 서로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임받은 목사,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맡고 위임 목사인데, 저희 이 지위가 저와 여러분의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3자 합의입니다. 목사와 교회는 공동의회가 결정돼요. 당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회가, 3자가 서로 합의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청빙에 응해야 되고, 교회가 청빙을 투표로 공동회의가 결정하고 노회가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노회도 투표합니다.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의 어프로벌을 받아야 돼요. 그 전에 다
경력 조사부터 해가지고 배우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범죄, 펜실베니아에 이런 그 백그라운드 체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FBI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측이라도 서로 삐그러지면 이게 서로 컨트랙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어떤 특정 목사를 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우리가 청빙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원해도 그 목사가 향후 소속될 노회원의 니아의 노예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목회 경력에 무슨 범법 행위나 아니면은 무슨 뭐 백그라운드 신분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노예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원해도 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저는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제가 뭐 저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장로교회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셨죠? 네, 겪으셨죠? 다른 같은 장로교라도 다른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 다 목사님들이 와서 다른 용어를 쓰든지 엉뚱하게 또 막 그분도 이렇게 우리 교회 미국 장로교에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 목사 청빙은 개체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후보를 고르는 것은 고유권한인데 그러나 우리 미국 장로교는 문이 열려 있어요. 다른 뭐 장로교 교단에서 와도 미국 장로교 헌법을 준수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게 진짜로 해야죠. 사실 겉으로는 고백하면서 속으로 안 믿고 자기 걸 고집하면은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는 여러분 보수파가 있고 굉장히 그 리버럴 뭐죠 이게 진보적인 동성애부터 지지하는 그런 파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보수파예요. 누가 뭐 동성애를 지지해요. 그래서 동성애 지지하지 않고 우리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신앙고백하는 목사도 미국 장로교회 노회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타교남 목사의 경우에는 미국 장로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주 상세하게 바닥까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에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그냥 노예하고는 등지고 살거나 그냥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사역하거나 스스로 소외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불필요한 갈등과 시행착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완전히 그 사역의 에너지 낭비예요. 목사는 노회의 회원으로서 노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위원회 COM 여러분 뭐 행정접근위원회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서 간섭하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제가 멤버예요, 멤버. 미국 교회 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조언을 주고 그래요. 행정접근위원회로 파송되지 않았지만 같이 노예 충분한 가가지고 같이 가서 이런 좋은 이렇게 하는 게 합법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 목사를 청빙할 경우에 제가 뭐 여기서 영원히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하나님한테 가셔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영원히 여기서 계속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사역이 제가 뭐 은퇴할 때도 있고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다음에 목회자가 올 때도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거. 되게 현명한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다른 뭐 교단에 어,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받지 않은 다른 교단의 장로교회 뭐 이렇게 목사들이 올 경우에는 목사고시 봐야 됩니다. 노회가 최소한 인터뷰로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굉장히 그 자기의 믿음에 충돌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것입니다. 그 청빙위원회는 노회와 논의 절차를 마치면 당회에 청빙 완료를 알리고 두 개의 사항을 당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청빙 조건, 이게 텀즈 오브 콜인데 여기 보면 이제 목사의 사례비와 보험연금 이게 의무적이에요. 위임 목사가 그 유급 휴가
이 노회 지침에 따른 최소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 규정은 그 가족이 없는 한 명, 이 물가 동네마다 달라요. 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른데 그 보통 한 30대 목회자, 싱글 목회자가 살 수 있는 그 비용을 교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빙 조건은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거치고 어, 공동회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청빙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목사의 신분이 변할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타임인데 이렇게 파타임으로 변하거나 하면 이거는 공동의회도 통과돼야 되고 노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계약이 이게 빠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당회에 또 요구를 해야 돼요. 청빙위원회는. 네,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보통 주의를 하죠. 네, 모든 활동 교인에게 공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청빙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예 총무와 목회위원회. 제가 지금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위원회 지금 제가 우리 장로님 하시는 걸 제가 그 장로님이 빠지셔서 제가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위원회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다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빙 과정의 주요 사항은 청빙 후보 이렇게 뭐 광고를 내고 우리 청빙 그 온라인에 그 올리는 게 있거든요. PCS에 미국 장로교에 올리면 후보들이 이렇게 지원해 오면 이것을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청빙위원회 안에서만 딱 킵하고 모든 문체는 파쇄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지원한 목회자의 교회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기 담임 목사는 현재 교회에서 심호하는 부목사, 임시 목사는 그 교회의 차기 담임 목사나 또는 동사 목사라고 했거든요. 두 목사를 동시에 담임 목사를 뽑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목사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항상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을 또 서로 익숙해져서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됩니다. 근데 선교적인 목적에 꼭 필요하다. 이거 이 교회는 정말 특수한 선교적인 그 소명을 해야 됩니다. 노회에. 그러면 노회에서는 보통 서로 통과할 때 서로 목사가 오면은 또 목사가 통과할 때 노회가 투표하거든요. 출석 인원에 노회 전체 그 미팅할 때 출석 많이 안 합니다. 출석은 절반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 노회원의 75% 찬성 굉장히 어려워요. 4분의 3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이런 경우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부목사나 임시목사를 차기 담임 목사로 삼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안 가지는 것이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청빙 공동의회 후에 위임 과정. 위임은 노회에서 이렇게 주관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회원들이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전년들 오셔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위임 예배도 노회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예배를 통해서 목사, 교회, 목회 관계가 공식화되고 청빙 과정이 완료됩니다. 여러분이 복습의학 정리 질문 책을 보시면서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제가 답은 말씀 안 드리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직제사역자들 이제 교육할 때 숙제거든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 공식 호칭은 무엇이며 그 호칭에 내포하고 있는 목사의 주된 임무와 기능은 무엇인가? 목사의 회원권은 교회 혹은 노회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건 제가 답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아니고 노회입니다. 목사는 공동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미션 스터디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미국 장로교 목사 청빙에 관련된 3자, 셋, 세, 세, 3자가 합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공동의회, 교회죠. 목사, 그 다음에 노회. 그럼 청빙의 최종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까? 공동회입니까? 아니에요. 노회에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누구의 자문과 지도와 감독을 받아가며 청빙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당회입니까? 아닙니다. 당회 아니에요. 장로님들 아니에요. 노회 총무와 목회위원회 COM입니다. COM. 목회위원회.
왜 그렇습니까? 목사,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인준하는 마지막 결정권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빙이 완료될 시점에 청빙위원회가 당에 요청하는 두 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 소집, 그 다음에 뭐죠? 하나는 찾아보십시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목사의 안수 및 위임식은 누가 주관하는가? 노회가 합니다. 그 이유는 노회 회원이고 노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토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 청빙 제도의 장점이 뭘까요?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교회와 교인들이 지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유혹에 시달리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임시로 온 임시 목사님 좋으네요. 이분 그냥 자기 교회 흔들립니다. 예. 또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담임 목사 자주 바꾸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교회 불안의 원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